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다른 신앙생활 6번째 말씀, 프론티어 영성. 어떤 영성일까요?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 미국인이 애도하고 사랑하는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네디 가문입니다. 그중에 케네디 가문 가운데 35대 대통령이었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 비록 단명한 삶을 살았지만 전 미국인으로 하여금 가슴 뛰도록 전 국민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43세 최연소 나이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바로 뉴 프론티어입니다. 여러분, 뉴 프론티어의 원어를 보면요, 프랑스 원어의 경계선을 의미하는데, 경계선, 과거의 미국의 개척 시대에 이미 개척된 지역 말고요, 개척되지 않은 지역을 개척하는 의미의 프론티어, 개척자의 정신을 말합니다. 즉, 미국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개척 지역을 개척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론티어 정신. 이 프론티어 정신은요, 경계선을 넘어 미개척된 지역을 개척하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요, 미국인들에게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미국을 넘어 아시아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그리고 미국을 넘어 우주까지도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자 슬로건입니다. 현 미국 항공우주국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케네디 우주센터입니다. 케네디 우주센터, 그리고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아틀란타에 있는데요, 이 보니까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라고 불려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프론티어 정신, 프론티어 영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위한 도전하는 정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조상을 보세요.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성읍을 개척합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만한 샘물을 파기 시작하지요. 약속의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프론티어 정신. 여러분, 또 한 분의 소개합니다. 85세의 한 노년의 신앙 고백을 소개합니다. 애굽 출애굽하여서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땅을 분배받는데 기름진 땅, 넓은 땅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척박하고 고산지대 땅, 헤브론 땅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름진 땅을 원합니다. 그리고 드넓은 땅을 원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산지대에 있던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갈렙의 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시옵소서. 방송실 내내 보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원했던 땅이었죠. 갈렙이요. 이 산지가 어떤 곳일까요? 갈렙이 계속해서 달라고 했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던 고산지대였지만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가장 높은 곳이었기에 약속의 땅, 바로 헤브론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었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것이다. 비록 기름진 땅이 아니었지만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프론티어 정신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 때로는 고산지대고 척박한 땅일지라도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얻기 원했던 갈렙의 프론티어 정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이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또한 역시 침노하는 자에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투쟁하라는 겁니다. 프론티어 정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프론티어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만 해도 보세요.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에게 희망은요, 딱 두 개만 주어지면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희망일까요? 첫 번째는 핸드폰, 두 번째는 치킨. 핸드폰과 치킨만 주면요, 하루 종일 핸드폰 속에 희망을 찾아 검색하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의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기력해진 오늘날의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신앙은 캐톨릭과 다르게요, 캐톨릭의 항변에서요, 개신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개혁하다, 저항하다, 대항하다. 부패한 정부를 향해서,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다. 잘못된 부정과 부패에 저항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즉 개척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프론티어 개척자의 영성이 곳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해야 할 영성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세 가지 영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론티어 영성,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개척해야 할 영성은 바로 기다림의 영성을 개척하라는 의미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기다림의 영성을 개척하라. 할렐루야. 어떤 뜻일까요? 야고보서 7장 7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라는 거죠. 첫 번째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 참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움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기다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기다림. 기도 응답을 기다린다. 시험을 치는 자녀의 결과를 기다린다.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린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다림의 마음.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고3 학생들에게는 전쟁의 시간이죠.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원해야 할까, 아니면 정시로 지원해야 할까? 수능 결과를 기다리는 매 분초가 두렵기만 합니다. 고3 친구들에는 결과의 시간이 가장 두려움의 시간이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겐 더더욱 기다림이 힘든 계절입니다. 주변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날라오기도 하고 청첩장이 날라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혼이라는 기다림이 매 순간 두려웁니다. 때로는 명절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직도 결혼 안 했느냐고 묻죠. 얼마나 마음이 두려울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어려움에 있는 형도를 향해서요, 야고보서 기자는 농부를 등장시킵니다. 농부를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저는 농부의 마음을 농부의 영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농부의 영성. 농부의 영성. 여러분, 기다림의 대가 하면 바로 농부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 모내기를 준비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추수할 가을날에 태풍이 밀려왔습니다. 태풍으로 농작물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망연자실할까요? 그렇지 않죠. 농부는 올해 농사가 못 짓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소실될지라도 다음에 봄에 씨를 뿌릴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또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농부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하면 때가 되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고하는 농부는 헬라어로 보면 코피온타랍니다. 힘들어 고생하다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땀 흘리는 농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고생하는 토지 경작자가요, 게을렀던 자가 상실할 수밖에 없을 그 권리를 먼저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게을렀던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상실했던 그 권리를 오히려 수고하고 땀 흘린 자가 먼저 권리를 얻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수고하면 먼저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지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는 것처럼 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며 씨를 뿌리며 기다릴 때 열매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프론티어 영성 모두가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척해야 할 영성은 고난의 영성을 개척하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고난의 영성을 개척하라. 고난의 영성을 개척하라.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손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자의 영성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같이 볼까요? 선지자의 영성. 선지자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주의 일꾼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온다,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성경에 소개되는 선자를 살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매국놈 신세했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다니엘 말씀 증거하다 사자굴에 던짐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케임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 국가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투옥되고요, 심지어는 목이 베어집니다. 때론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죠.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고난을 주십니까? 최선을 다해 사업을 했는데 모든 것을 탕진하게 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면 그때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볼까요? 말씀 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율례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며 깊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보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와 고난, 이 고난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막막한 하루를 보낼 때,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눈물을 흘릴 때, 고난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만나는 체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저에게도 찾아와요. 수없이 밀려와요. 고난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밀려오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선지자의 영성으로 무장하라. 선지자의 영성, 죽음을 각오하는 영성인 거죠. 선지자의 영성은 죽음을, 목숨을 벌어서라도 인내로 기다려라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이사야처럼, 또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바울처럼요, 끝내는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분립됐던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국가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바로 선지자의 영성, 프론트의 영성으로 준비할 때 때가 되어지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척해야 할 영성은 인내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인내 영성을 개척하자.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나와 있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세 번째 개척해야 할 영성은 욥의 영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욥의 영성, 인내 영성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신앙적인 배경을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욥을 보면 초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일반인과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너무나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의 영성을 보니 너무 근사한 거예요. 실제 욥이요,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 후에 몸이나 우리의 영이 더럽혔을까 아이들에게 번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온 가족이 잔치 후에는 예배를 드렸더라.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욥의 영성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욥에게요 원인 모를 문제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가정이 파탄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났습니다. 욕창이 생겼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질병이 생겼던 거지요. 자식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니네 집안 잘 되는 꼴을 한번 보자. 여러분, 비꼬는 비아냥 소리가 친구들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하죠. 계속 욥은요 견딜 수 없게 피를 마르게 할 정도로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게 되죠. 주님, 끝이 보이지 않네요. 자녀가 죽어가고 아내가 떠가고 나에게 욕창이 오려고 칠구의 문제로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주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하게 되는 욥.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욥의 상황에도요 욥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보세요. 고난 이후에 욥의 사건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할렐루야. 지나가고 관념적으로 왔던 하나님, 조상들의 교훈과 관념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지죠. 고난 속에 밀려오는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가 생명을 잃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눈물의 시간들로 보냈던 욥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직접 욥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음을 체험했던 거죠. 훗날의 욥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더라. 바로 욥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내의 영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다림의 영성의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의 영성이란 단어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성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옛 조상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읽을 때 한문으로 익숙하게 접근했는데요. 조선인들에게 쉽게 성경을 접근하기 위해서 영성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어떻게 썼을까? 당시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치면서 영성을 본받아라, 영성을 따라가라, 영성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볼까요? 네, 한문 영성이죠. 영성. 이 영이 뭘까요? 신령한 영이란 말합니다. 신령한 영. 넘겨볼까요? 신령한 영을 해보니까요, 분해해 보니까 위에는 비우자예요. 비우자.
비유자이고 그리고 세 개의 우물정자 입구자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보면 무당무자가 있습니다. 무당무자. 당시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 우물에 물이 가득하도록 무당이 생명을 걸고 작두를 타는 마음. 메말라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조선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또한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다른 보니까요, 오직 신령한 은혜는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입구 이 우물에 물이 가득 내려오도록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작두에 올라가서 하늘에 신령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행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여러분 심령에 메마른 심령이 있나요?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현실에 작두 타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질고를 문제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작두를 타는 마음으로 올라간 적 있나요? 지금 자녀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고 청소년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메마른 마음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한 적 있나요?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면 다시 뛰고 걷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온 요백에도 오늘날 하루하루가 막막하기 힘든 이들에게 뭐 하나 잘 되지 않고 누구나 관심 갖지 않은 이들에게 또한 억울함과 비통함으로 하루하루 목마름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작두를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하늘에서 열려지길 원하는 그 간절함, 몸부림치는 마음이 되어질 때 하늘 문이 열어주셔서 욥의 인내 또한 농부의 영성, 선지자의 영성처럼 생명을 건다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메마른 심령 위에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오래 참음의 영성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인내의 영성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개척자의 영성, 프론티어 정신의 영성으로 오늘 작두를 타는 마음으로 작두에 올라 때로는 피가 흘릴 정도로 때로는 생명을 잃을 마음 각오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질고의 문제, 신앙 문제만큼은 작두를 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생명의 단비가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